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등급이나 어, 좀 차별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한국이라는 곳에 이게 뭐 차별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인종차별에 관한 걸 가장 우선 생각을 해요. 그죠? 뭐 그 백인들은 흑인들을 멸시하고 또 흑인들은 황인종들을 멸시하고 또 우리 같은 황인종들은 우리보다 못한 황인종들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지에 있는 생명들 있죠. 뭐 저쪽 동남아시아나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섬기는 사이판 같은 곳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선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명의 어떤 귀함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지 동냥하는 듯한 어떤 마음이랄까요? 참 씁쓸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소식을 접하고 저도 참으로 지금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선교사님들을 우리와 동일한 생명을 구원하기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교회의 모습들, 뭐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교회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는데,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식한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 헌금 그거 얼마 정도 매달 주는 걸로 모든 소임을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선교사들의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지금 우리의 마인드라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썩 복음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럽지만 교회가 이만큼 많이 들어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그들이 가진 마인드는 지금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구원에 필요한 복음을 가지기를 애쓰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편이 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영국이나 저런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동일한 생명의 연장선에 두고 생각을 했고, 또 파송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협력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교회가 많이 섰는데, 좀 푸념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는 일단의 행동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복음 증거, 복음 전파,
그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저 그냥 자기들 노름으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교회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큰 교회가 되기로, 목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죄송하지만 자기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오히려 더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성사님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생명의 차등, 목숨의 차등, 가치의 차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좀 아닌 말로,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꾸준하게 제가 하는 이 어떤 영상으로 전하는 말씀의 사역만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에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신학적인 공부 또한 힘들겠지만 또 좀 더 애를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거든요. 정말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파송한 선교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들을 보고, 또한 그런 어떤 교회 행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분노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애타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소망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오늘 말씀과도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차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차별을 하셨다라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주권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을 가지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그렇지 못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나중에 맨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보시고요. 2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대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 유력한 사람, 아니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합니까?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막 집중한다라는 거죠.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면 눈여겨본다는, 주의 집중한다는 얘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 교회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저 외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자리도 주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멸시를 합니까?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이라는 거는 발 밑에 완전히 치욕적으로 멸시를 하는 거죠. 차라리 서 있으라 하는 말이 더 인격적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두 말을 조합해 보면 그거죠. 너는 여기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 그냥 있든지 말든지 존재감 자체를 지워버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비단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나 씁쓸한 현실이고 우리의 현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과연 무엇이 잘났길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찾아온 이 세리와 같지 않다. 그리고 그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어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차별의 말과 굉장히 멸시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우월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고백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자는 서서 따로 기도하는 저들과 구분하여 차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기가 행했던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누가 과연 당당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야 겸손한 척 하면서 저는 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우월감에 젖어 있다라면 참 그거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성과 우월의식,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어떤 차별과 우월의식, 거기서부터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복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말씀들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용당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목회자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목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목사들은 그 말씀에 엎드려져서 철저히 이용당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차별의식과 우월감에 충만한 목회자들은 아니죠.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성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더러운 자양분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는 결코 고쳐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동일하게 동일하게 차별하고 동일하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차별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보시고 구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써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의인이 아니면 죄인인데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동일한 조건 아래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 안에 돈 많은 죄인, 돈 없는 죄인,
뭐 힘 있는 죄인, 힘 없는 죄인, 잘생긴 죄인, 못생긴 죄인일 뿐이지, 그런 조건들이 자기들끼리 차별을 두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죄인은 다 죽습니다. 돈 많아도 죽고 돈 없어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못생겨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만,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과 차별로 인해 벌어지는 우월감이라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이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차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들을 짓밟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어라, 직접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라면, 아,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 이것은 버려야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전부 가난한 자만 택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부자도 있고 뭐 힘 있는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지만, 2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들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자만 택한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결과물,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을 통해서 판단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들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근데 부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이때 당시 때도, 이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의 고요를 쥐어 짜내면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모함하여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부자라고 해서 그런 악한 행동들을 용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하고 참으로 뭔가 가슴이 터지는 일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모습 또한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선교비가 모자라면 자기 돈을 내면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 외국에 나가서 각지 흩어져서 말이 잘 통하지도 않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거기에 가면 환경도 달라요. 저도 사이판도 갔다 왔고 태국도 갔다 왔지만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그 습함 때문에 숨이 막히고 그 더위 때문에 너무나 온몸이 따가울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을 맛보는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애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 생명의 귀중함,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희생이 어떤 소중함들을 차별하고 그냥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그게 역겨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의 장로라고 떠들고 교회 목사라고 떠들고 다니니,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 당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따라라, 순종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 험난한 데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책임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머리 위에 피를 갖다 쏟아부으면서
죽음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선교비 그냥 한 달에 꼴랑 몇만 원 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는 꼬박꼬박 하면서 그 10분의 1은 꼬박꼬박, 왜 꼬박꼬박 합니까? 저주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헌금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거기서부터 차별과 우월은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은 하지 않지만 이미 차별의식과 우월감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선교지를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해 한 번 그냥 안 가도 돼요. 그 선교지에 갈 돈으로 차라리 선교지에 더 도와주세요. 단기 선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봐야 선교사님들 힘드세요. 힘드시고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차라리 그 비행기 값을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세요. 참 슬프죠, 그죠? 정말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10년 이상 급변하고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하는 거를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지니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으로 선택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값어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홀대를 하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어떤 용모와 훤칠한 키를 보고 그를 택하신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외모를 통해서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셨는데, 그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큽니까? 사이즈가 커요? 목사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말발로 단위에 섭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 그런 어떤 외모의 속음이 결국 차별과 우월을 낳는, 그래서 그 외모를 충실히 가꾸기 위해 교회는 애를 쓰고 성도들도 애를 쓰니 내실이란 게 없죠. 내실이란 게 없으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선교에 모든 마음을 접어버리는, 그들을 버려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 이 것들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들은요, 정말 가치 없는 행동으로 자기 스스로를 띄우지만 그 어떤 가치 없는 행동이 결국은 비방을 받게 만드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런 차별과 차별에서 비롯된 우월의식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만드는, 모욕당하게 만드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부자를 칭송하고 부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교회 가면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굽실거리는 게 목사들 아닙니까?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목사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 돈 많은 자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지금 우리는 현실이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맞아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절로 넘어오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네가 믿음이 있니?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럼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믿음에 반하는 행위죠. 그죠? 믿음에 어울리지 않고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행위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강하다, 훌륭하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는가, 그죠? 그 마음이 또한 진심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이웃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들을 곁에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으신 우월감이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또한 이런 어떤 차별의식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우월감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인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고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꺾어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걸 압니다.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는 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쓴다라면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부유함들은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쓰여질 뿐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명심하셔서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평가내려는 잣대로 사용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